사람이 사는데 왜 사느냐?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살고 있나?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어떤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 그 삶의 모든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도 다를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답도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괄적인 관점에서 어전에도 말한 것처럼 신앙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해야 사는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더불어서 그에 합당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 삶의 습관도 다르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남다른 신앙이 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교회 생활 속에서도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봅니다. 예배하는 모습도 서로가 서로를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 뒤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저에게 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도 다르고 또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른 게 원칙일 수 있겠지만 이 다름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다름, 좋은 쪽으로의 다름일 때 이게 복입니다. 다르긴 다른데 남과 다르긴 다른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남다르다면, 좋지 않은 쪽으로 남다르다면 그 남다름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렙에 대하여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그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4장 27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달라서 남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갈렙의 남다름은 어떤 남다름입니까? 믿음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나 그 말이나 그 행동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한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특별한 남과 다른 이러한 모습이 있는 우리 서강교회가 돼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도 우리에게는 참 귀한 은혜요, 복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도요. 하기에 우리를 택함을 받아 영생을 얻은 성도답게 하늘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은 성도답게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녹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과 시브리 기자가 표현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근데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에녹이지만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짤막한 인물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예수와는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에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냐는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겐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에 이 짤막한 메시지 속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 기자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옮겨지기 전이라는 말은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오늘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늘로 들림받았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에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에녹이 들림을 받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돌려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그래서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들림을 받은 인물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이 기쁘시게 해드림이 무엇이냐? 시브리 기자가 말한 건 뭐라고요?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시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거의 많이 아시고 암송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암송하시는 이 말씀이 에녹에 대한 말씀의 연장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들림받아 간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에녹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다 하는데 정말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냥 물으니까 아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세 가지를 늘 말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에녹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창환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 옆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있어. 어떻게 예배하는지. 이 보심이 여러분의 겉모습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다윗은 아침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에녹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거야. 상 주실 거야. 상. 이걸 믿은 에녹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삶에 대한 기록은 자세한 건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 동행함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찌 해야 될 것이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늘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그게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도 마귀도 기쁘게 하는 건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입술에 담는 말들도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마귀가 기뻐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고 잘 말해야 되고 잘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중심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전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해도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쁨 상관없거든. 내가 기뻐야 되겠거든.
내가 좋아야 되겠거든. 그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속상한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은 아예 상관이 없어.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모습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에녹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려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날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려거든이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면 자기 부인, 내 중심이 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나의 중심이 되지 말아라.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뭡니까? 물론 사명 감당이기도 한데 자아를 죽이라는 거거든요.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아를 죽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십자가 지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로 들어오면 목회자 중심, 기관으로 가면 기관장 중심, 구역으로 가면 구역장 중심,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기관이 모여도 내 중심, 구역이 모여도 내 중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목사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이게 전부 내 중심이 되니까 기관이 모여도 싸워, 구역이 모여도 하나가 안돼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번 찬양 경연대회 준비하면서는 어떻게 잘 곡은 선정해서 하시나? 예. 곡 하나 고르는 것 갖고도 서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예?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하가면 싸우진 않았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매사 작은 일 하나도 항상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이. 기관장 왜 세웠어? 기관장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구역장을 왜 세웠어요? 구역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나중에 내가 기관장 되거든. 그때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나중에 구역장 되고 나한테 찾아오셔요. 목사님 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나 구역장 좀 세워주든지 기관장 좀 세워달라고 그려. 이게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수없이 하지만 여호수아도 그랬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벌어지죠. 풍랑이 일어서 바다가 막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 귀신인가 보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주여 만약 주님이시면 날 보고 좀 오라고 그래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그러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용감도 하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그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간다고 그러죠.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또 그 손을 잡아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꾸짖음을 하셨고요. 여기서 뭘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배에서 되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보고 바람을 쳐다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오직 예수 주만 바라보려 찬양하는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여러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 중심 살잔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어느 곳에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말을 하죠.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 지식의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안 되지, 불가능하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거짓말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신이에요. 창조주세요. 이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정말 아름다운 그 고백, 우리가 암송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방송실에 누가 있길래 말씀 하나도 안 띄워주고 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띄워봐요. 방송실 누가 있어? 없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하여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하시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니까 뭐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는 한 하나님 중심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언제나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좋냐 나쁘냐, 믿음이 좋다 나쁘다, 영성이 있다 없다,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와서 봉사 많이 하는 것, 예배 열심히 내는 것, 전도 많이 하는 것, 다 영성, 믿음 다 해당되죠.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얼마나 예수 앞에서 내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내 주장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믿음이 좋다, 영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을 찾아가는 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경건한 삶, 자아를 죽이는 삶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아까 갈라디아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는 어떤 예수? 빛 대신 예수.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심령도 밝은 빛 가운데 있게 되고 내 모든 삶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어진 말씀 속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는데, 이 사람 앞에 비추는 빛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추는 그 빛이 무엇이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나도 믿고 싶은 하나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게 뭐라? 빛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빛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둠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성도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올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을 보면 정말 예수를 이렇게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여러분들의 말들과 여러분들의 헌신에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성도들이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빛이 되는 성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에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저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지만 에녹은요, 바로 뒤에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에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임박할 때 살고 있었던 에녹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동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시대도 어땠다는 겁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에녹은 세상의 그 죄악의 모든 지배를 받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에녹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의 시대로 본다면 에녹은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이게 빛된 성도의 삶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5장 8절 9절에서 이 빛이 된 삶에 대해서 빛의 열매라는 단어를 쓰면서 또 권하고 있죠. 거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전에는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복음을 받기 전이에요. 이때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어둠이 있던 너희가 빛이 됐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다음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사님이 됐어요. 집사님이 된 후로 뭐가 달라졌어요? 권사님이 된 후로 뭐가 달라졌어요? 장로님이 되시고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 빛이 됐으니까, 이제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변화되셔야 돼요. 빛으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밝음이 보여야 돼요. 어둠이 보이면 안 돼요. 악의 권세에, 어둠의 권세에 여러분 매이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빛이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여기도 착함을 이야기해요.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오전 예배 여러분 말씀드린 선함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이에요. 선함. 이 카인드니스란 친절함을 말하는 건데, 착함은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 그 친절함은 뭘로 이어지냐? 섬김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 지난 수요 예배 때 묵상한 내용 속에 나온 거 아닙니까? 피차 복종해라. 이 착함이에요. 그리고 의로움.
이건 말씀 안에 비단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진실함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거짓된 믿음, 꾸며진 가식적인 믿음,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꾸짖은 믿음, 바리새인, 그들 일컬어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며 꾸짖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꾸지람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 말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던 그런 믿음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열매는 삶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삶이에요. 열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예요. 이게 열매예요. 빛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닮아가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빛의 열매가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성도들의 선한 생활,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경건한 생활, 이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아름 등대와 같다. 등대와 같다. 여러분, 등대 역할을 해야 돼요. 등대 역할. 그래서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가 그 깜깜한 밤에 등대를 보면 저곳을 향하여 가면 육지에 도착할 수 있구나, 그러고 찾아가는 게 등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등대가 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부역장이, 기관장이, 여러분 이런 등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등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해서 그것을 이겨냈던 요셉,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그 주인 보디발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 성결, 정직, 성실, 이러한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그러기에 그 주인조차도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이것이 빛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 좀 해줘 보세요. 아무거나 칭찬 좀 해봐요. 한때 우리가 칭찬하며 살자고 칭찬 리레이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칭찬하기 편지도 써서 해보고 그랬는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성공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아도요, 그 인생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와의 관계, 유대관계, 우린 지체하지 않았습니까? 서로에게 사랑으로, 서로에게 화평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돼야 합니다.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이라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이걸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걸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누리질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은 건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선악과에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걸 누리질 못한 거예요. 누리지 못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고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고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또 하나님과 산책을 한다, 이런 의미의 해석을 해주는 단어예요. 하나님하고 뭐 한다? 산책한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과 늘 통한다. 교제하니까. 그분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니까요. 언젠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손을 잡으면, 서로의 손을 잡으면 그 손길이 느껴지잖아요. 따뜻하다, 부드럽다, 차갑다, 뻑뻑, 딱딱하다, 뭐 느껴지잖아요. 그 육체적인 손길의 느낌처럼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손길을 영적으로 좀 느끼며 살자. 주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품을 좀 느끼며 살자. 이걸 느낄 수 있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감이라고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느끼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분 손을 잡고, 진짜 여기 보면 이 동행한다는 말의 뜻처럼 하나님과 늘 산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보시자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얘기했을 거예요. 이분은 늘 손을 요러고 다니신다고요. 오른쪽 손을. 가방을 들어도 왼손, 성경을 들어도 왼손, 항상 모든 들을 거는 왼손에 들으시고 오른손은 꼭 요러고 다니셔요. 요러고. 그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왜 그러신가 물었더니 예수님 손잡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손잡아요. 설악산을 모시고 글쎄 갔는데 그 눈구덩이 한번 올라가는데 금강굴 엘리베이터 타고 타고 올라가서 걸어 올라가는 곳을 좀 걷는데 눈길이 미끄러워서 목사님 손 잡으시라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손이 더 안전하네 그러시면서 걸으셨던 그 교수님이 늘 잊혀지질 않아요. 예수님 손길만 이야기하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손을 느끼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당시에 참 존경스러웠는지 몰라요. 잠시는 생각할 수 있죠. 잠시는. 그런데 보면 늘상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늘상. 그러니 그 늘상 걸 느끼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인식하고 사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옛날 부흥 강사 유명하신 이성봉 목사님, 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시겠죠. 성결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그분은 부흥회를 가면 꼭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침구 2개 깔아놓으라고. 그러면 부흥회를 준비하는 교회에서는 사모님 모시고 오는 줄 알고 그러고 준비를 해놓고 뭐 혼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2개를 준비하라고 그러셔서 사모님 모시고 오는 줄 알았는데 어째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왔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자리를 곁에 두고 그리고 주무시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삶 속에서 느끼며 바라보며 동행하며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화들이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삶의 간증들이 여러분에게서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 난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성도들 간에도 이제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권면하고 말해줄 수 있는 그저 커피나 마시러 갑시다가 수다 떨고 정치 얘기나 했었고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뭔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이야기들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과 그런 이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요한 3서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열려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됨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됨이 뭐예요?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시죠? 가정도 자식도 사업도 직장도 모든 거 잘 되길 원하시죠? 그거 잘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세상 방법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뭐가 잘 되겠냐고. 영혼을 강건하게, 여러분의 영을 깨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늘 마음에는 기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불평과 불만도 사라지고요. 시기와 질투도 미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앞에 말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많이 맺어져서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 칭찬하고 존경받을 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자꾸 갇혀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깊은 감옥에. 그런데도 같이 갇혀있는 신라와 더불어 하나님께 찬송했다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주의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갇혔는데 원망과 불평 나와야지.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일하고 복음 전하라고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 보호해 주시고 해야지, 감옥에 가다 놓느냐고 불평을 해야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때 옥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지금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데,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남들한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편, 내 사정만 헤아리면서 지금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소연하기 바쁘지. 그러나 바울은 그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밖에 있는 저들에게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권면 속에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하는데, 그 동행함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최선의 감사와 즐거움이 누려질 때 이게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거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참 저분이 예배함이 즐겁구나, 감사가 있구나, 이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해요. 날 더운데 주방에서 그 불때 가면 참 땀 흘리며 힘든 거죠. 가급적인 우리 교육 당분 빨리 안 왔으면 좋겠지요. 왜 이렇게 빨리 와?
그 더운데 고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전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비가 오는데 그 더운데 땀 빠질빠질 흘려가며 그 불 떼가는 데서 그 자리 안 뺏기겠노라고. 참 권사님들 보면 재밌어요. 자기가 맡은 그 자리 안 뺏기겠다고 그러고 지키고 서가지고 땀 흘리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뻐, 즐거워, 웃어. 분명히 힘든 일인데 웃어. 왜 웃어? 뭐 때문에 웃어? 뭐가 그렇게 좋아?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누리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 바울 같은 경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어려운 일에 처하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날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을 때, 아침에 말한 다윗처럼 그 죽음의 위기에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환경은 힘들고 상황은 어려워도 사망의 음침한 걸작개와 같은 그런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실패하고 오고 가면 실패하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웬일이냐 그랬더니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 적 성을 공격하러 갈 때 적군에게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실패하게 만든다고 왕은 말할 때 그 종이 그러잖아요. 저 성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서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도단성을 에워싼 거 아닙니까? 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그런데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니까 그 에워싼 아람의 병사들을 보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곧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엘리사에게 달려올 때 엘리사가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저 아람의 병사들이 지금 떼거리로 몰려왔는데 종은 그거 보고 두려워 떠는데 지금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저 두려워 떨고 있는 저 종의 눈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할 때 그 종의 눈이 열렸어요. 그 눈을 열어보니,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엘리사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람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하여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어 호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해하려는 악의 세력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어 호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서강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대적자들로부터 지키시고 멸하시기 위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주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삶에도 복된 일만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의 눈을 열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곧 행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 방법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봄에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주를 느끼시고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